얼마 전 저는요,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경건훈련의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간 영성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90분 기도, 30분 휴식을 2박 3일 동안 반복하는 루틴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반납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만이 있는 그런 2박 3일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간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한 가지 방법 중 나의 삶의 모든 생애 주기별로 묵상하며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는 내가 겪은 어떠한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생애를 한 구절 한 구절, 한 부분 한 부분씩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었던 자리는 바로 저와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자리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저에게 이 가정의 달 설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거절이냐 싶지만은 사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가정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론적인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근 전사님한테 한 번만 바꿔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이 저와 설교를 바꿔주셨고 덕분에 저는 작년 가정의 달 설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다시 가정의 달 설교가 제 차례가 된 것을 보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달 우리 공동체와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영성훈련에서 제가 가족의 자리에 머물며 느꼈던 묵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찬양의 고백으로 인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앞서서 찬양팀에서도 함께 고백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닫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잘 표현된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 가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머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애굽에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이것의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 바로라는 인물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들이 나면 모두 죽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노역과 강한 세금 가운데 시달리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아시다시피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그냥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오늘 나온 가사처럼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싸서 강가에 띄우고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후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강가를 띄우며 흘러가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고 그 공주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요게벳, 즉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계속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모세라는 인물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물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하는 데에 크게 쓰임 받았기에 그 모세라는 인물의 위대함과 업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라는 아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강가에 띄운 덕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세는 강가에서 건져져 애굽의 왕실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왕족으로서, 즉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교육의 쌓임과 결과들로 인하여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냥 애굽의 왕자로만 성장했다면 모세는 애굽 왕실의 지도자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유모로서 모세를 함께 양육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애굽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 속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사랑의 헌신으로 어떠한 인물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모세 이야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이 제법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삼손의 결말이 아니라 삼손을 키운 마노아라는 인물과 그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삼손을 잉태하고 삼손을 낳고 키우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헌신을 쏟았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출생과 성장의 일대기가 그려지는데 그 가운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의 어떠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어떠한 사랑의 헌신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여기서 성경 속의 특정 인물, 구약 성경 속 인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역시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양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마리아의 역시나 동일하게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참여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 많은 어머니들, 나아가 성경 속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한 성경 속 부모님들의 인물의 내용에는, 그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에피소드에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요, 특정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특정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무엘 그 자체가 아니라, 모세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알게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모의 양육이, 육신의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예수님이 잘 성장하여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성경 속뿐만 아니라 우리와 부모님 사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우리 인간을 돌보는 그 사랑을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필서인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웠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양한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부모님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 분일 거고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자리에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양육 안에 성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건 간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것 간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이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붙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유복이라 함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복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요, IMF가 지나고 IMF 때 아버지의 회사가, 아버지의 직장이 부도가 난 이후에 한번 크게 힘들어진 이후 그렇게 그렇다 할 성장 없이 힘들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상황이 악화돼서 경제적으로는 유복이 아니라 가난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대화가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고3으로 올라가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씩 입원하는 그러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병원은 서울이었고 저희 집은 인천이다 보니, 또 제가 고3이다 보니 사실 그 하루짜리 치료에 어머니 병문안을 가볼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원에 들어가신 날 제가 입시와 관련하여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겠다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땡땡땡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호실에 머물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안내 데스크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신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환자실 층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가 중환자실 앞에 계셨고, 마침 면회 가능 시간이라고 하여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가자 저희 어머니 얼굴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땅에 머리를 박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엔 멍이 들었고, 급하게 왜 그러신가 검사를 해보니 머리에 수막종이라고 불리는 종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찾아온 병마와의 싸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저희 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자 또다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때의 암은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약물을 맞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급성암이었습니다. 역시 저희 어머니는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셨고 약 5년간 통원하며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고 완치 판정을 받아 이제 끝났다 싶을 즈음 저희 어머니의 암은 3번째로 재발했습니다. 이 암 역시 절개를 하고도 몇 년간 항암 치료를 해야만 하는 그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암이 재발했습니다. 마지막 암은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더라. 수술해서 깨끗하게 제거했다.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더라. 그래도 암인데, 그 무서운 질병인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참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번째 암 투병을 하실 때 항암 치료에 들어갔던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본인도 양손에 링거를 꽂고 핸드폰을 만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 출근을 하는 동안 문자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게.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즉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맞으면서도, 약을 맞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더 무서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환 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5년이 가까워지도록 아내의 암투병을 감당하며 본인 스스로도 힘들 것이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은퇴할 시기가 한참 넘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 내라고, 힘을 내라고. 저희 아버지 역시 불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이라는 것을 받았다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소명을 줬다며 다시 학업의 자리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그만큼 공부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너의 대학 4년을 섬기는 것도 돕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만 공부해도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해라.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전폭적인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저는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2년, 또 대학원 3년에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이 이야기하듯,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로 붙여주신 부모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양육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장성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섬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불신앙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저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을 듣고 이 노래를 떠올리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앞서 살펴본 두 구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이 노래의 가사가 성경이나 찬양이 아님에도 이야기하듯 지금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젊음을 걸음 삼아, 사랑을 걸음 삼아, 헌신을 걸음 삼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흘린 그 시간들을 깨끗이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 자체로 영원하시기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특별히 더 높아지시거나 더 위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듯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 자체로 영원하셔서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인해 달라질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부모님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웃음꽃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것, 이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그 젊음을 걸음 삼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헌신을, 노력과 열정을 거름삼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모님의 그 흘린 시간들을 깨끗이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바로 섬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께 고백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 안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속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래하려고 하는 찬양은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함께 노래할 때에, 그리고 나오는 가사를 보며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겠노라는 고백을 담아 이 고백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은 꽃 피우리 반경을 넘어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양육하신 그 부모님과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꺼내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부모님과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꺼내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기억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가족으로 인해, 부모님으로 인해 받은 상처의 기억이었다면, 아픔의 기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든 생각이 감사와 기쁨과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기억들 가지고 감사를 부모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의 가정을 떠올릴 때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었다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사랑 안에서 세우는 이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속한 모든 가정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속한 공동체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세상에, 그 모든 공동체마다 사랑으로 교회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힘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상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가정을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정으로 인한,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가정과 부모님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하는,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그런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깨끗이 모아 부모님의, 하나님의 웃음꽃 피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내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